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여기 배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디베랴 이 갈릴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강 이편은 디베랴고 지난주에는 강 저편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디베랴 반대편 쪽 갈릴리 바다 건너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지금 그 전날 뭔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디베랴 쪽 강 이편 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고 주님은 산에서 혼자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밤 사경에 새벽에 제자들한테 물 위로 걸어가셔서 배 위에서 그들을 만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 빠진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배경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튿날, 이제 날이 새서 사람들이 그 전날 뭘 봤냐? 그 전날 뭘 봤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전날 배가 한 척밖에 거기 없었던 것,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배 한 척은 누가 타고 간 걸 봤어요? 제자들이 타고 가버렸다는 걸 봤어요. 배가 없었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이들이 왜 이튿날 거기에 계속 있었냐면 예수님을 계속 보려고, 예수님한테 떡을 또 얻어먹으려고. 제자들은 신경 안 써요. 예수님만 여기 있으면 돼. 그래서 눈을 떠봐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4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제자들이 간 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겠지. 어제 산으로 가셨으니까. 어차피 배가, 제자들이 막 배 타고 갔으니까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아마 여기 계실 거야. 못 가셨을 거야. 이렇게 하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디베랴로 갔던 배들이 다시 이쪽 그 떡 먹었던 곳으로 많이 왔겠죠. 아침이 됐으니까. 어제 밤에 떠난 배들이, 하루 종일 떠난 배들이 다 옆에 여럿이 온 거예요. 그 배 여럿을 타고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디베랴 쪽, 게네사렛 쪽, 가버나움 쪽, 이쪽이 다 갈릴리 바다 이편입니다. 그쪽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찾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25절에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은 배 못 타고 오셨어요? 어제 제자들 가고 배 없었는데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아침에 돼서야 배들이 와서 우리는 그거 타고 왔는데 예수님은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배도 없었는데, 제자들은 진즉 떠났는데 예수님 못 타고 오셨을까 여기? 언제 오셨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시죠? 물 위로 걸어갖고 가셨죠. 밤 사경에.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찾아다녀? 정말 표적이 신기하고 이 표적을 일으킨 분이 어떤 분일까?
그거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에 관심이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연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런 기적을 일으킬까?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런 관심은 없고 그냥 떡 먹고 저분 따라다니면 계속 떡이 나오겠구나. 응? 저분 혹시 선지자인가? 응? 이 떡 먹으면서 이들은 아마 구약에 나온 출애굽기에 나온 그 광야의 만나를 생각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모세 같은 자를 만났다. 모세 같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하늘에서 떡이 내렸잖아, 만나가. 야,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계속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군가에게 누구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떡에 관심 있는 거예요. 떡에. 초점이 다르죠? 그래서 떡에 관심 있는 자는 이 떡을 주는 일을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거, 그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복이 뭔지 모르고 그 진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정말 복인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서 나오는 그 떡만 관심이 있도다. 어떻게 하면 다스릴지 어떻게 하면 정복할지 그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본질을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만들어준 그 떡, 그거 백날 먹어도 그거는 썩는 양식이야. 오늘 먹고 소화돼서 똥으로 나가버려요. 끝나요. 왜 그거에 목을 매고 왜 그것만 위하여 일하냐? 응? 정말 너희가 일해야 될 것,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영생을 주는 양식을 찾는 거다. 응? 네가 어떤 양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찾고 구해라. 그 영생하도록 주는 그 양식은 내가 준다 너희에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백성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려고 오신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자됨, 육신으로 오신 것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자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생명의 떡이야. 네가 가서 저들을 위하여 죽고 그들에게 생명을 친히 주어라 하고 도장 딱 찍어서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의 보증한 자,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자, 하나님의 인치신 자 위에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치신 자 위에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인치신, 아버지의 인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어서 너희들에게 생명 양식 주라고 보낸 자야. 그러니 나에게 그걸 구해야지.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야지. 알아보라고 다 기적을 일으켜 주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2만 명도 넘는 자를 그걸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게 오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보여줘도 오로지 그 떡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속이 터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마음이 바뀌질 않냐? 마음을 바꿔 먹고 마음으로 진짜 나를 믿어라. 그러니 저희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떡을 만들어 갖고 주는 거 그거 먹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일이에요. 나를 믿어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그럼 보여보세요. 당신을 믿도록 믿을 수 있게 당신은 뭘 행하고 뭔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뭐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아까 보였으면 되지 뭘 또 보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으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말인지 31절에 그들의 의도가 나옵니다. 이들도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도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을 갖다 사용하고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니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기록된 바 구약성경 갖다가 지금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 진실로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들도 말씀을 압니다. 구약을 압니다. 모세도 압니다. 선지자들의 글도 압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 얘기를 하죠. 만나 얘기를. 그런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만나는요 매일 내렸어요. 매일. 한 번 거둬가서 싸놓고 며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거둬가도 다음날은 못 먹게 돼요. 이것은 매일 거두러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랬어요? 나의 말을,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그런데 그 뒤에도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꼭 많이 거둬다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 말을 듣고도 에이 그래도 거둬다 놓으면 또 먹겠지 뭐. 이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 만나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들은 말씀을 맨날 줬잖아요. 그때도. 응? 그때도 맨날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맨날 줬잖아요. 맨날 거두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제 내린 거 오늘도 주고 모레도 주고 계속 그 광야의 만나처럼 계속 줘야 우리가 그게 정말 당신이
그렇게 해서 계속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모세 정도로 믿어줄게요. 이들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제 한 사건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라는 거예요, 떡을. 광야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것도 너희는 잘못 알고 있어. 응? 왜 모세가 줬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때 준 떡도 만나도 내 아버지가 주셨고 그러나 너희는 그 떡을 먹고 영생하지 못했다. 매일 먹어야겠고 그 떡을 먹은 자도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오직 뭔 떡을 주시려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참떡을 주시려고 한다. 그때 만나 내릴 때도요, 너희에게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요 만나 먹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죽었어요. 그 만나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참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육신의 떡 맨날 내려서 그거 먹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먹지 않으면,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 아래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가르치는 게 광야예요. 그때 매일 내린 떡, 그거는 너희를 살리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떡을 지금 나한테 요구하지만 오직 영생하도록 내리는 참떡, 그거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금 너희에게 주신다. 그게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야. 이 떡만이 그때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달라. 그것은 그거 먹고도 죽었지. 응?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내려줬지만 그것은 그거 먹고 영생하는 게 아니고 진짜 떡이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것도 주신 거야. 응? 진짜 말씀인 내가 참떡으로 왔어. 그래서 응?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이거는 참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에 있던 그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내렸던 그 만나가 아니고 오직 참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참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보면서 우리 뭐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장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 것,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지금 너더러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물기를 기릇도 없고 응? 이 샘은 깊은데 어디서 응? 나한테 물을 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딱 그 얘기예요. 응? 이 여자는 계속 우물물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사람들이 이 주님이 만든 이 육신의 떡만 계속 집착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생명의 떡이 뭔지 못 알아먹어요. 눈이 가려져서. 응?
모세를 통해서 온 그 만나 떡을 이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을 저게 줘서 매일 여기 물 길러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자들도 여기서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떡? 그러면 그거 먹고 계속 배 안 고픈 떡 좀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혼을 살리는 떡이라는 얘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먹으면 목 안 마른 물. 육신의 물인데 한 번 먹으면 목 안 마른 물 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여기 사람들도 한 번 먹으면 배 안 고픈 떡 좀 달라는 거. 근데 그게 영생에 대한 것이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응? 나다 그 말이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응.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로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너 남편 데리고 오라.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 너도 다섯이 있었으나 그 말 할 때 이는 참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뭐에 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였죠. 예배에 대한 관심. 사마리아 여자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들은 약간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떡을 내놓으라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크다. 내가 그러라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물덩이를 내던지고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과 생수를 같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오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생수를 먹고요. 생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어요. 왜? 예수님이 그 본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속에 믿음이 없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를 오해하시면은 맞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만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택한 자가 많네. 택한 자가 있어야 되네. 맞아. 창세 전부터 택해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여러분은 이 말 하나 믿고 성경 다 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성경 전체로 맞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4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이걸 알려면요. 이 맥락을 아시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소개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그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농사 지으시는 농부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자만 천국으로 거두어 가시는
추수하시는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농부인데 예수님인 참 포도나무에 누구를 붙이시냐? 누구를 붙이겠어요?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 뭘 붙이겠어요? 40절에 답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버지 농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여서 농사 지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먹고 가만히 있는 분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도 일하셔요.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사 누가 아버지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봐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여요. 복음 전하는 자를 붙여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에 접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요, 그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이는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들포도에서 꺾어다가 참포도에다 붙이는 거예요. 왜 꺾어서 붙여요? 예수를 영접할 때 거기서 들포도에서 잘려서 참포도에 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또 어디에서 말씀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와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데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그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요.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붙여놔요? 예수에게 붙여놔요. 이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깨끗해지는데 그때 띄어서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에서 띄어서 참 감람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들포도에서 띄어서 참포도에 붙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에요. 응? 여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믿을 때 내가 돌감람나무 들포도에서 꺾여서 예수님에게 붙어지는 거예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한번 붙으면요, 예수님 우리를 내어쫓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안 내어쫓아요. 자, 누가 나갑니까?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에 붙어 있기 싫어서 말라 비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쫓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어쫓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또 나갈 수 있어요? 그 탕자가 또 나갈 수 있어요. 전에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제는 떨어져 나가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자. 나에게서 진액과 물을 빨아먹고 여기 살아라. 그래서 열매 맺어라.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결코 내어 쫓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요, 결코 내어 쫓지 않습니다. 우리 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고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참 포도나무이신 그 아들에게 우리를 붙여줍니다. 마지막에 네가 살려라잉 하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에게 붙여주기를 원해요. 또 그 붙여준 그들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양이 나가요. 양이 나가서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막 또 찾으러 가잖아요. 찾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양이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날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아버지의 뜻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의 생명 얻기를 원하신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떠나면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떠나도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언제까지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본심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떡을 맨날 만들어줘도 모세 정도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 정도의. 근데 어제 한 번밖에 안 해줬으니 계속 내려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정도로 생각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당신이 산떡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는데도. 응? 이들의 본심이 여기 나오잖아요. 죄가 지금 어찌하여. 응? 예수님 보고 죄가 그러는 거예요. 응? 요셉의 아들인데 언제 낳은 것도 다 알고 지금 몇 살인 거 목수지러다 온 것도 다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 보고 지금 하늘로서 내려왔대. 땅에서 난 거 맞은데.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 뚫고 들어가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얼마나 수군거리고 비우고 욕하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다 아셔요. 수군거리는지. 마음으로만 수군거려도 다 알아요. 마음으로만 의심 품고 예수님은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도요. 아까 말씀하신 37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끌어야 돼요. 그때 어떤 자를 이끌어요? 믿는 자를 이끌어서 예수께 오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37절, 40절, 44절 뒤에 또 나와요.
65절에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어떤 자를 오게 해주시냐?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요. 믿는 자를 들포도에서 돌감람나무에서 꺾어서 참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겨요. 예수에게 붙을 때부터. 그전에는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기로 작정할 때 들포도에서 꺾이고 돌감나무에서 꺾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주님인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지금 그 원리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믿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뭔가 우리가 올바로 봐야 됩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런데 봐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오게 해줘야 온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이 과정이 들어가요. 이 4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어떨 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붙여주냐?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복음을 드려야 돼요. 선지자의 글에 그 말은 구약에, 여기는 이사야 54장 13절 얘기예요. 이사야 54장 13절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먼저요, 여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에게 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거를 믿는 자가 예수님께로 온다는 내용이에요. 이 표현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안 붙여줘요. 이 과정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듣고 배워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자를 예수님에게 붙여서 오게 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사람들에게 야 이거 들어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아버지는 아들만 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에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모세도 안 보여주죠. 바위 틈에 숨겨놓잖아요. 음성만 들려주고. 아버지를 보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바로 직사예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마다 이걸 믿을 때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글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였어요?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이 말씀을 무화과나무 밑에서 상고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진실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복음을 먼저 듣고 간사함이 없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영혼의 구원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나무에 붙여준다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곧 자신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어야 갔습니다. 근데 여기 믿는 자가요,
과거의 어떤 한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자, 현재 믿는 자를 말해요. 지금 믿는 자는 당연히 영생 가졌죠. 믿는 자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떡이 오셨는데, 참 포도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영생을 가져요. 그러나 내가 떨어져 나가면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여기서 이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은 먹어도 영원히 살리는 떡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참떡을 내려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요,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은 매일 거두러 가라고 그래요. 매일 거두러 가라고. 근데 예수님도요, 매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 산떡도요, 하나님이 주는 떡은 전부 매일매일이 원리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게 원리예요. 육의 떡도 매일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육신의 떡도 어때요? 매일 먹어야 살아요. 어제, 그제, 그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으면 삽니까? 똑같아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 거두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거 날마다예요. 맨날 항상. 그게 복이에요. 한 번 먹었으니까 1년 안 먹어도 되겠지. 세상에도 그런 떡은 없어요. 하늘에서 내린 떡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내 안에 두고 먹어야 돼요. 그분을 먹어야 살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것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거래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그게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그분에게 붙어서 날마다 그 진액을 빨아 먹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농부는요, 농사의 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의 농사꾼들도 다 그 논리에 의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금 농사 짓는 거예요. 한 번 심어놓고 농부가 내버려 두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가꾸잖아요. 벌레 잡아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날마다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도 나를 계속 돌보기를 원해요. 순종만 하면 인도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이 농사의 원리입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커가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장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나와요.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그 속에서 풍성해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결정하고 작정하는 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걸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 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께 붙어 있을게요. 붙어 있을게요. 아버지 생명을 저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인하여 살게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짝사랑은 없어요. 거짓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짝사랑 그거 지쳐요.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짝사랑할 것 같아요? 서로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나는 나타날 거고, 나를 부르면 응답할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살리고, 나를 믿는 자를 살리고, 나를 찾는 자를 생명이신 내 아들에게 붙여주고.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주님이 죽어서 이 몸을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떡이나 만들어 줄 것이지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신의 몸을 떡으로 주네만에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냐. 막 수근수근 난리 난 거예요. 막 다투어서 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을 내주고 피를 내주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것도 믿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을 때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을 텐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생명 없어 그 말이에요. 너희 생명 주려고 내 생명 바친 거 그거 믿을 때 생명 얻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믿는 걸 말합니다. 내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실로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신 자 곧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살려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그것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건 뭐예요? 우리 이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가 나중에 그 죽을 몸도 살려져요. 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에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을 입는다. 그래서 원칙은요. 그를 믿고 그 안에 붙어있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복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복을 줬어도 다 더럽히고 어디다 잊어버리고 더러운 옷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깨끗한 예복을 입었다는 건 그분에게 붙어서 그의 물과 피로 씻는 회개의 삶을 깨끗한 거룩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음료인 피를 먹어야 돼요. 이 주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응?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그의 피로 씻는 게 참된 음료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산대요. 응? 이거 이례적 사건이라고 보면 큰일 나요. 주님은 이례적으로 피를 흘려서 내 안에 두셨어요. 그러나 그 피를 씻는 것은 날마다 자백하며 회개해야 돼요. 자백하며 회개할 때 그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만나의 원리는 날마다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날마다 주야로 그게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봐요.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서로 거하는 거예요. 안에. 네 안에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응? 여기서 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항상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응?
너희 아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피를 마시며 그 음료를 마시며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으리라. 나를 먹었더니 아니에요. 먹는. 수시로 먹어야 돼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계속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를 부활로 살리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살았는데 나무에서 점점 떨어져 가고 생명록책에서도 점점 지워가고 곧 달랑달랑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응?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응? 이 생명의 떡과 그 참된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양식을 그걸로만 배불렀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속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아예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요 마음을 말해요. 예수로 인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자신의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에 붙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응? 광야에서 그렇게 맨날 만나 먹었어도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참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요. 내 안에 빛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빛에 거하게 되고 낮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